밤 11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은 유난히 높아 보이며 시계 초침 소리만 과장되게 귀를 때립니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얹혀 있고 오늘 하루는 끝났는데 생각은 끝나지 않은 차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다 오늘도 4시간도 못 자겠구나. 깊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특히 혼자 불을 끄고 누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됩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한국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그러나 숫자보다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구절을 외울 수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문장도 입술로는 막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못한 채 그저 지식으로만 맴돕니다. 특히 어둠이 깊어질수록 말씀은 생각 속에 갇히고 감정과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여러분의 침실에서는 매일 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과 총이 없는 전쟁.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전쟁입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리고 두려움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며 지나간 상처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동시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고 간신히 잠들어도 꿈속에서까지 쫓기듯 괴로워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하며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안해 보이고 영적으로 깊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잠들 때 요한복음을 읽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을 듣고 잠들었습니다. 2023년 늦가을 대구에서 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3시간 남짓 그것도 악몽과 함께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 하나만 권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깨어서 들으려 하지 말고 아침까지 그냥 흘러가게 두라고.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는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웠다고. 그리고 2주 후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었다고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몇 달 후 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분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읽기만 했을 땐 몰랐는데 듣기 시작하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밤은 의식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야말로 말씀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밤을 지키는 7가지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첫 번째를 마주합니다. 혹시 불을 끄는 순간 마음까지 함께 꺼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방은 어두워지는데 그 어둠이 눈을 넘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어둠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며 결국 밀려날 뿐입니다.
요한은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죽음과 배신 공포가 일상이던 시대에 그는 다른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꾸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빛을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둠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다고. 이 말씀은 적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밤 이 구절을 틀어놓고 잠드십시오. 깨어서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귀에 머물게 하십시오. 과학은 이미 말합니다. 잠든 동안에도 청각은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잠들 때 오히려 무의식은 더 열립니다. 말씀이 그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 빛은 설명 없이도 어둠을 밀어냅니다. 서울에서 우울과 불면으로 고통받던 한 집사님은 어느 날 새벽 두려움 없이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방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라는 문장이 흐르듯 들렸고 그 순간 이유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잠은 깊어졌고 밤은 더 이상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은 어둠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 이 빛을 허락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대신 밤을 지키게 하십시오. 어둠은 항상 존재해 왔지만 빛은 단 한 번도 어둠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경험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빛의 밤 위에 더 깊은 평안을 여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빛이 밤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어둠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소리입니다. 귀는 조용해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말들이 떠오릅니다. 내일에 대한 계산,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불행에 대한 상상. 낮에는 애써 밀어두었던 목소리들이 밤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하루 종일 달리고 있어요. 밤은 생각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청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밤의 혼란을 향해 또 하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매우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밤에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 중 단 하나의 음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음성도, 비난의 음성도, 두려움의 속삭임도 아닌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겨울을 배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추위가 깊어질수록 양들은 더욱 목자의 음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방향 감각이 사라질수록 양을 살리는 것은 오직 소리였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고 얼어 죽거나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밤의 은유로 사용하십니다. 어둡고 차가운 인생의 밤, 그때 너희를 지키는 것은 상황도 계산도 아니라 음성이라고. 우리가 밤에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잠들지 못합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밤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질서가 생깁니다. 걱정의 음성은 점점 힘을 잃고 다른 소리들이 하나둘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한 권사님은 매일 밤 빚과 미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이러다 다 잃는 건 아닐까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틀어놓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찾아왔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흘쯤 지나던 어느 새벽 평소와 달리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조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걱정이 소리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밤은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빚은 있어요. 그런데 밤에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이는 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밤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이 밤을 지배하지 않고 관계가 밤을 지배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지키고 있으며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확신. 이 확신은 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만드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 애씁니다. 돈이 더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밤은 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불을 끄는 순간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지점에서 놀라운 약속을 건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말씀은 가장 불안한 밤에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밤, 제자들의 세계는 곧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밤에 이 말씀이 반복해서 귀에 스며들면 마음은 서서히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광주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권사님은 밤마다 텅 빈 침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틀어놓고도 처음 몇 주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새벽 울다 지쳐 잠깐 깼을 때 이상하게도 외로움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 함께 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가? 낮에는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다가도 밤에는 멀게 느껴지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합니다. 이는 신앙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각 때문입니다. 밤은 모든 것을 끊어낸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밤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거한다는 말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산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낮에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생명은 흐릅니다. 다대전의 한 집사님은 오랜 신앙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버림받은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잠든 어느 날 자신이 거대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장면이 너무 선명해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인식하지 못해도 자신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의 확신은 밤을 성소로 바꿉니다. 더 이상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이 바뀌면 환난도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밤의 환난은 낮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은 환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이 말씀을 밤에 들을 때 환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인천에서 암 진단을 받은 한 집사님은 밤마다 두려움에 깨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던 어느 새벽 이미 이겼다는 문장이 마음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밤을 덮었습니다. 담대함은 용기가 아니라 관점입니다. 누가 이 전쟁의 결말을 쥐고 있는지 아는 것, 그 확신이 밤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밤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사는가? 요한복음은 이 질문 앞에서 또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울산에서 딸을 잃은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밤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어느 날 새벽방이 환해진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나는 빛이다 라는 음성이 마음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야겠다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빛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가장 닮아있는 대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밤마다 들으며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을 매일 연습하는 일과 같습니다. 제주에서 삶의 끝을 앞두고 있던 한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며 점점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잠들듯이 가면 되겠구나. 이 고백은 밤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적대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밤에 머물 때 침실은 전쟁터에서 안식처로 변합니다.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밤도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밤이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밤을 버티고 있지 않구나. 이전의 밤은 견디는 시간이었고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었으며 어떻게든 아침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밤은 서서히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맡겨도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고민이 사라질 거라고,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고민이 사라지기보다 고민이 차지하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불안을 압도하는 존재감이 자리 잡습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바로 그 전환의 공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이 됩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낮의 신앙은 종종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러나 밤의 신앙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자리 잡으면 사람의 호흡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얕고 빠르던 호흡이 어느 순간 깊어집니다.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며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안정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 나를 아는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안정을 깨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강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빚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병의 진단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실의 아픔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달라지면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현실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환난은 여전히 있지만 그 환난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밤에 이 말씀이 흘러갈 때 우리는 처음으로 환난과 거리를 둡니다. 환난 속에 있으되 환난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승리가 나의 현실을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도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를 견디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숨길 수 있던 질문들, 미뤄두었던 생각들, 애써 외면했던 공허함이 밤에 올라옵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요한복음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의미는 해석으로 오지 않습니다. 의미는 빛으로 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지는 않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울산의 한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다시 숨 쉬고 싶다는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 살고 싶다는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게 웃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밤은 고립이 아니라 회복을 낳습니다. 빛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을 나누게 됩니다. 깊은 어둠을 통과한 사람일수록 다른 이의 어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밤을 지켜준 말씀은 낮에 누군가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지점으로 향합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밤은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소리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멈추고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밤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마지막 선언은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한 이후를 보여줍니다. 잠드는 행위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죽음이라면 아침에 눈을 뜨는 행위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활입니다. 이 관점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밤은 연습장이 됩니다. 두려움의 연습장이 아니라 맡김의 연습장이 됩니다. 제주에서 생의 끝을 준비하던 노인의 고백처럼 잠들 듯이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죽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현재를 더 진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용기 있게 마주하게 합니다. 밤이 바뀌면 아침도 바뀝니다. 억지로 눈을 뜨는 아침이 아니라 쉬고 난 뒤 맞이하는 아침이 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유 없이 울던 밤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밤이 나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밤을 오래 두려워해 본 사람은 압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밤도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고 음성이 들렸고 평안이 스며들었으며 연결이 회복되었고 담대함이 자리를 잡았으며 생명의 감각이 깨어났고 죽음조차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마음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때 밤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늘 행동부터 찾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고, 더 강하게 믿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밤은 하는 시간이 아니라 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밤에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눈은 감기고 몸은 힘을 잃고 의식은 점점 흐려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맡길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밤은 거짓을 견디지 못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밤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무방비 상태를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자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을 때, 그저 누워있을 때 말씀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듣는 믿음의 힘입니다. 읽는 믿음은 의식을 사용합니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듣는 믿음은 그보다 훨씬 깊은 층위로 내려갑니다. 듣는 믿음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은 생각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존재를 감싸 안습니다. 밤의 말씀이 흐를 때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한 감동도 없고 즉각적인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흙 위는 조용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밤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밤일수록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라는 질문 대신 이미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밤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신뢰의 시간이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으로 옵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때문에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이전처럼 공포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전히 불면의 밤을 보내지만 그 밤이 이전처럼 잔인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초기 신호입니다. 밤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밤마다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몇 분, 그 다음에는 몇 시간, 그리고 어느 날은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질 수 있고 다시 예전처럼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기 직전 바다는 가장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빛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평안으로, 평안에서 연합으로, 연합에서 담대함으로, 담대함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흐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있든 여러분은 이미 이 여정 안에 있습니다. 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는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완성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어 있다, 고 말합니다. 빛은 이미 와 있고, 음성은 이미 울리고 있으며, 평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연결은 이미 끊어지지 않았으며,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생명은 이미 흐르고 있고, 부활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라는 감각이 밤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나아지면, 언젠가 해결되면, 언젠가 강해지면.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을 끄고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말씀이 흐르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버려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밤은 이해의 시간이 아니라 맡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맡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낮에도 달라집니다. 밤에 지켜진 마음은 낮에 덜 흔들립니다. 밤에 회복된 호흡은 낮에 더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밤은 단순히 수면을 회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렬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이 밤을 혼자 통과하지 않았다. 이 고백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밤이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동행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밤도 이미 그 증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두려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숨을 깊게 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밤은 없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음성과 평안과 연합과 담대함과 생명과 부활이 하나의 고백으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그 고백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깊습니다. 그 순간 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쉼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더할 필요가 없는 자리, 이미 충분히 말해줬고 충분히 경험되었으며 이제는 그저 고백만 남은 자리입니다. 밤을 오래 통과해온 사람은 압니다. 진짜 변화는 소리 없이 온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밤엔가 불안이 조금 덜 날카로워졌고 또 어느 밤엔가 두려움이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밤엔가 스스로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밤은 그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이 모든 여정 끝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으라고 애써 설득할 필요도 없고 감정으로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밤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방어가 풀렸을 때, 가장 숨길 수 없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고백을 진실로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강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약할 때는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밤은 바로 그 진실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뀝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곁에 계신 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분. 이 인식의 변화는 신앙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덜 긴장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잘 믿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누워서 맡기고 흘려보내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더 이상 싸움의 밤이 아닙니다. 증명의 밤도 아닙니다. 조건의 밤도 아닙니다. 이 밤은 쉼의 밤입니다. 맡김의 밤입니다. 동행의 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밤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밤을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밤을 통과합니다. 그 통과의 한가운데서 깊고 조용한 호흡이 이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사이에 더 이상 급한 생각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말이 없고 말씀이 대신 흐릅니다. 이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소리가 필요 없어서 찾아오는 고요입니다. 바로 이 고요가 밤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 문장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관계의 언어입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부모에게 몸을 맡기듯 더 묻지 않고 더 계산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올 때 밤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덮임입니다.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리고 이 쉼 속에서 우리는 잠듭니다. 깊든 얕든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밤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밤은 머무름을 허락할 뿐입니다. 말씀이 흐르고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지 못해도 밤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곁에 머물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 없이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잠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일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밤은 이미 여러분 편이 되었고 여러분은 이미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채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밤은 충분히 안전합니다.